말씀, 우리 창세기 우리 3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 도망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파워웨이브 수련회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둘째 날 아침 시간에 우리 파워웨이브 수련회에 올라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그 전날 새벽 1시까지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 주님이 나를 깊이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제 삶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20대 초반의 삶, 그때 참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지만 그때의 신앙은 참 순수하고 또 뜨거웠고 또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따뜻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시간, 정말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시간이라면 아마 20대 초반의 그런 청년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런 신앙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의 시골의 작은 예배당일 수도 있고 청소년 시절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던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일 수도 있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헌신했던 청년의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고향,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때로 감격하여서 주님께 헌신했던 바로 그곳이 나의 신앙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던 그에게 이제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베델은 사실은 허허벌판의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까지 올라가서 새롭게 그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 새롭게 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좀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모로 풍요로운 세겜의 자리를 잡고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에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간을 세우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세겜 생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도시에서 조용히 이런 생활을 별 탈 없이 계속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야곱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11아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딸은 오직 디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가족들이 이 디나 한 사람을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추장의 집에 감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급습해서 남자들을 죽이고 짐승들과 아녀자들을 약탈해 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야곱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아들들끼리 작당을 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족속과 그리고 그 땅 거민인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먼저 외동딸 디나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으로 인해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두 아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마 아버지로서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은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보복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에서 또 한 번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가나안 족속이 지금 급습을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디나로 인하여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아마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혈기에 사로잡힌 아들들을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일절 어떤 해결책을 전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과거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이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권리를 단팥 한 그릇에 산 뒤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 어떻게 보면 그는 참으로 간사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초라한 몰골로 이 베델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서 약 85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 매우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황혼이 깃들더니 금방 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숲속을 방황하다가 돌베개를 취하여 땅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잠을 뒤척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리브가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형의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려 깜짝 놀라 잠에서 깼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미움과 승부욕으로 살았던 야곱, 그의 인생의 후회가 아마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정표도 없는 깜깜한 밤거리에서 야곱은 고독한 밤에 그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사다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는 땅 위에 서서 저 높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동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꼭대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지금 돌베개를 하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두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의 약속입니까? 잠에서 깨어난 야곱, 너무나 꿈이 선명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다리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신비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가장 고단한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 이 막막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소박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델에서의 서원을 하고 30년이 지난 후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야곱의 그 세겜에서의 생활은 만민을 품은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세겜에서 그야말로 12자녀를 키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란과 베델의 중간지대인 세겜 땅에 그는 또아리를 틀고 회색지대의 신앙인으로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주해 살아가는 야곱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식 문제를 통하여 그를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이 매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받는 것은 그냥 자기 몸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아프고 자식들이 고통당할 때 부모는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식 문제 앞에 누가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항복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즉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라고 하는 환도뼈를 치셔서 야곱을 이제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그리고 적당주의를 제거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새롭게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과학자를 들라면 아마도 단연코 정근모 박사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2002년에 제가 그분의 동생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과학자 집안이었습니다. 정근모 교수님,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갈 때에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천재로 태어납니다. 그는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4개월 만에 월반을 하여 검정고시로 서울대 물리대에 차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와 행정대학원을 거쳐서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그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에게 100% 지원을 해주어서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고, 그는 23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워낙 뛰어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는 24살의 나이에 남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 후에 프린스턴과 MIT를 거쳐서 뉴욕 공대 핵융합연구소 책임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1971년에 카이스트 부원장으로 귀국해서 결국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2번 역임하고,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까지, 그야말로 그는 세계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만성적으로 신장이 약해서 병약한 그 둘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장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병약했던 그 아들이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유수한 외국계 IT 기업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병약했던 아들은 믿음 소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았던 것처럼 그의 아들은 15년의 특별한 삶을 이 세상에서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의 헤어짐이 슬프지만 정 박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나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것입니다. 그는 아들 문제 때문에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사랑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적당히 세겜에 눌러앉아서 세속주의와 적당주의와 인본주의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세상을 품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하여서 때로 주님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신앙의 고향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그래서 베델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서원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서원 기도대로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배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자식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여유롭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야곱은 과거에 하나님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원했던 것,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방만하고 부패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세겜에 눌러앉아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딸 디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그 원인도 사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겜은 음란하고 강포한 도시였기 때문에 처녀가 혼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축복의 때에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그의 삶에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전쟁이 나서 딸 디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들, 딸과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 몰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것이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요구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고 신명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행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말라,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는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지만, 살만하면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망각한 채 살다가 인생의 낭패를 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눈앞에 두고 생명을 살려주시면, 주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함과 뜨거운 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리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가라 우리에게도 촉구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서원했던 것을 갚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서원했던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의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들 가운데 대대적인 영적인 각성운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가족들 가운데 그동안에 몰래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내 라헬 자신이 친정집을 도망쳐 나올 때에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이 정도이니 그 자녀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겜 땅에 머물러 살면서 어느새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을 입고 다녔고 그들의 문화를 적당히 즐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의 특징은 깨끗하지 못함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경건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정 가운데 들어온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의복을 바꾸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동안에 몰래 숨겨 숭배했던 그런 모든 우상들 그리고 모든 헛된 장신구들을 다 들고 나오자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거 찾아볼 수 없는 야곱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온갖 꾀를 짜내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요령을 피우지 않았고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아무도 야곱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음에 분명합니다. 이제 야곱은 명실공히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디나의 사건은 분명히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이제 야곱은 세겜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델에서 주님과 뜨겁게 만나며 주님께 서원했던 기억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세겜 땅에서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올라와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실하게 서원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시절, 세겜 땅에서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었던 때, 또는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건만 세겜 땅에서 적당히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 영혼의 고향이요, 그리고 내 삶의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을 갚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결국 베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의 고향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